오늘은 성경의 구약 성경의 끝에서 두 번째죠. 스가랴서하고 말라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그다음에 말라기서 요것도 뭐라 그러나요? 한 구절 한 구절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강해해 놓은 것이 저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수는 잘 모르겠 꽤 많겠죠.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이제 스가랴서도 말라기도 다 공부를 강해해 놓은 것은 있고요. 자, 오늘 스가랴서 중에서도 이제 3장 2절로 가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2절에 주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라노라. 곧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라노라. 이 자는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사탄의 능력을 비하하실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자는 성경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고 그 능력이 나중에 보면 뭐 계시록에서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수도 있고 죽은 그 사람의 형상에 생명을 부여할 수도 있고 하나님 다음으로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제일 잘 뭐라 그럴까 소개해 놓은 곳이랄까요? 알려주는 것이 성경 전체 곳곳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욥기 41장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한 장 전체를 걸쳐서 그 리워야단을 설명하면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성경은 일종의 드라마라고 우리가 성경을 하나의 드라마라고 친다고 한다면 주인공이 셋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사탄이 있어요. 근데 사탄은 사실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존재 중에서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러니까 천사는 아닙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기독교계에서 이 영적인 깊이가 부족하다 보니까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규명을 잘 못해 놓은 게 많아요.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탄을 천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신교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근데 성경에서는 천사장의 이름은 딱 2명 나옵니다. 천사장은 1명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 우리 성경에는 미가엘이라고 번역했나요? 미카엘 또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수호 천사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수태고지 즉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전령으로서의 천사는 가브리엘이죠. 그러니까 미카엘, 가브리엘. 그러니까 천사 이름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루시엘이라는 말을 써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루시엘. 그래서 루시엘이 누구냐니까 원래 사탄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루시엘이었대요. 성경에도 없는데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막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이자가 죄를 짓고 이사야서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러 가지고 심판을 받아 타락했을 때 그의 이름이 루시퍼가 됐다. 근데 사실은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름이 루시퍼예요. 원래 이름이 루시퍼인데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의 단어의 뜻은 이게 라틴어입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말은 빛을 옮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빛을 옮기는 자. 여러분들 이 라틴어에서 루스라고 하는 단어는 빛이란 단어고 이 루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일반적으로 제일 쉬운 것은 비누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룩스 비누라고 해서 럭스라 그러나요? 하여간 유명한 비누가 이름이 있잖아요. 왜? 그게 비누 쓰면 빛이 난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지. 그런 의미로 해서 만든 게 있고 그다음에 저기 서울대학교의 뭐랄까 로고
배지의 로고에 보면은 Veritas Lux Mea. 베리타스는 진리는 나의 빛. 라틴어로 써놨어요. 우리도 뭘 쓰면 한문으로 멋지게 써야 되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은 라틴어나 히브리 이제 헬라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어떤 뭐랄까 지식을 이렇게 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확 박히기 위해서는 그걸 자주 쓰는데 기독교계에서도 그런 것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유명한 단어가 뭐 이제 마틴 루터의 뭐 솔라 오직 그러죠.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뭐 솔라 페, 뭐 솔라 그렇게 해서 오직 은혜, 오직 뭐 그렇게 5가지 종류가 있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뭐 있어요. 또 하여간 5개. 솔라 이렇게 솔라가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유명하고 제일 그다음에 요즘에 한창 유행했었다가 지금 이제 지금도 모르겠어요. 유명한 코람 데오란 말이 있어요. 코람 데오. 데오는 이제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코람은 before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야 한다. 뭐 이런 뉘앙스고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 이제 루시퍼란 말은 원래 그 빛의 전달자라는 이름인데 이 루시퍼가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에게서 이제 사탄으로 소위 말하면 변질이 된 거죠. 루시퍼는 원래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우주에서 가장 하나님 다음으로 뛰어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했던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이 사탄과 그다음에 하나님과 그다음에 인간 이 세 주인공인데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 소위 말하면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삼각 관계라 그러잖아요. 삼각 관계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성경 전체 드라마가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 만큼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에 마귀를 선택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 마귀로부터 죄를 지어서 비참하게 된 인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믿음으로 회복시켜서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시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삼각관계 드라마예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상세부터 계시록까지. 두 번째 성경에서 가장 많이 계시되어 있는 게 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 개의 인물이나 여러 가지로 그 예표돼 있고 비유돼 있고 상징돼 있고 그래서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는 뭐 사탄론 또는 뭐 마귀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신학의 그 교리로 그래서 신론 그러면 하나님에 관하여, 기독론 그러면 예수님에 관하여, 성령론 그러면 성령님에 관하여. 근데 마귀론도 있어요. 그다음에 천사론 따로 있고 또 그래서 아마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그 라양성 목사님이 쭉 그 교리를 해놓은 것을 공부를 해보시면 거기 교재도 다 올라가 있으니까 출력해서 공부해 보시면 영적 세계도 자세히 알 수 있고. 저희 교회에서 나온 책 중에 영의 세계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나온 책은 클래런스 라킨이라고 하는 분이 세대적 진리를 쓰신 분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나마 그래도 비교적 자세하게 해서 한 150페이지쯤 되나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여간 영적 존재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고요. 여기서는 그냥 이 구절만 잠깐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사탄의 능력을 다루고 있다. 사탄의 능력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 조각,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하는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얼마만큼 이 사람의 그 권위가 뛰어나냐면 유다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절. 유다서 9절에 보면은 이자가 워낙 권위가 뛰어나서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만 천사장 미카엘은 모세의 몸에 대하여 자신이 논박하며 마귀와 쟁론할 때, 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카엘이 있고, 그렇죠? 유대인의 수호 천사. 그 다음에 이 마귀가 누가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누가 처리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였을 때 그를 대적하여 감히 어떤 욕설로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바라노라라고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그 능력, 사탄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유독 예수님만은 사탄을 면전에다 대고 직접 꾸짖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후에야 직접 마귀를 꾸짖으셨음. 누가복음 4장에서 보면은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마귀를 물리치고 계시는, 꾸짖으시고 계시는, 그렇죠? 이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 안에 숨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다니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부른 이름을 칭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사탄아 하면서 베드로가 아마 깜짝 놀랐겠죠. 자기를 보고 사탄이라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을 하나 예수님께서는 인식하고 그를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탄에게 의해서 이 베드로가 점령당해서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하고 우리하고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입에서, 욥기에 보면은 질문이 나와요. 너희 입에서 어떤 영이 나가느냐. 자,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영이 나가서 우리가 언어를 전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영, 내 생각이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입에서 막 욕이 나간다든가 아니면 더러운 얘기가 나간다든가, 이게 다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영이 나가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을 때 네 입에서 누구의 영이 나가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죠. 사실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자꾸만 둔감하게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살지만 매 순간에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스타일로 살기를 원하고, 마귀는 마귀 자기 스타일로 살기를 원하는 거야. 이 삼각관계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 주는 질투.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사랑하거나 하나님 이외의 다른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가. 그렇죠? 예.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간증을. 저도 약간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 열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고 끙끙 앓다가 깨달았지. 이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구나. 성경에도 나오죠. 마지막 시대, 오늘날 이때를 마지막 날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위험한 시대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얘기했을 때 그 중에 여러 현상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는 시대다. 이 시대가 쾌락들을 사랑하는 시대인 것이, 그럼 예전부터는 인간이 뭐 쾌락을 안 사랑했냐? 사랑했죠. 근데 이만큼 사람들이 쾌락에 빠져 사는 시대가 과연 있었겠는가? 그렇죠. 물론 그리스 로마 시대에 뭐 여러 가지 뭐 목욕탕 문화도 있었고 굉장히 뭐 그 파티나 열고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요. 저는 상징적으로 소위 말하면 방송에서 그 예능 방송이 소위 말하면 막 웃기고 재밌고 이런 예능 방송들이 대세를 이루는 것을 봤을 때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꼭 우리가 뭐 텔레비전이라 해서 무슨 진지하고 교양 있고 뭐 이런 수준 높은 방송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리미트가 있었는데, 뭐 지금은 뭐 그냥 별의별 수단을 써서라도 사람들에게 사로잡기 위해서 웃기고 그 엔터테인먼트,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마귀가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지금 성경에서 파리, 모기, 이게 다 마귀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도 있고요. 이 모기들도 성경에 보면은 아주 그 사람 안에 군단, 어마어마한 마귀들이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보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꾸짖으셨는데 사탄의 도전장을 내미시고, 이건 찾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사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탄에게 네가 나한테 덤벼보고 싶으면 덤벼보라 하면서 아주 도전장을 던지, 마귀가 하도 교만하니까 그래서 그를 패퇴시켰다. 요거 저는 찾아보겠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뭘 생각하세요?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존귀하신 분이, 저렇게 위대하신 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저렇게 고통당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생각에 몰두하게 돼 있어요. 우린 다. 그렇죠? 그리고 감사하고. 그거야 뭐 당연한 거지. 지극히.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근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이면에 뭐가 있었냐? 마귀와 예수님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었어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죠? 십자가에서는 죽음을 멸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종의 비유를 주자면 이런 거예요. 벌이 있는데 벌이 이제 어떤 적을 만났다. 그러면 이 적을 패퇴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침을 쏘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침을 쏘는 순간에 이 벌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사망을 시키는 자기 무기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그와 같은 꼴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셔서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자인 마귀를 멸하셨다고 히브리서에 써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써 있나 보세요. 십자가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보이지 않는 마귀와 예수님과의 전쟁.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13절서부터 골로새서 2장 13절서부터 그리고 너희 죄들과 너희 육신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어있던 너희를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나게 하시어 모든 보험법들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느니라. 우리를 대적하였고 우리를 반대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 없애셨으니 율법 그 길에서 그것을 제거하시어 그분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이 답이죠. 정사들과 권능들을 상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거기에 정사들과 권능들을 동원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는데 그분께서 십자가 아래서 그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시어 그들을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만드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였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 로마 시대에 전쟁인 이제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면 포로를 쫙 데리고 이제 황제에게 갖다 바치죠. 그 구경거리잖아요. 그래서 막 로마 시민들이 구경하면서 막 손 흔들고 막. 그럼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마귀들과 그 졸개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패배가 돼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하나님을 둘러싼 천군 천사들이 그것을 구경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성경에나 써 있으니 우리가 알지. 우리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고난당하신 것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승리가 여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죄송합니다. 스가랴서 오늘의 스가랴서의 두 번째 성경 구절은 11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 여기에 사탄의 타이틀이 하나 더 있어요. 사탄은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 예수님과 어마어마하게 모방,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모방을 해요. 모방. 그래서 정말 사탄과 예수님을 비교해 놓은 걸 보면은 수십 가지에서 매치가 되고 유사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습니다. 목자. 그래서 예수님의 타이틀이 선한 목자시죠. 그다음에 큰 목자시라고도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타이틀이 성경에 보면은 목자장이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 목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사탄도 목자는 목자인데 우상 목자예요. 이름이 우상 목자. 자,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장 7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11장 17절. 그 양떼를 버려두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우상 목자가 지금 여기 고유명사로 나와 있죠. 굵은 글씨로.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이 말이라. 이것은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은 적 그리스도가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죽게 되는, 부상을 당해서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 부상 부위가 나와 있죠. 팔과 눈.
그의 팔은 깨끗이 말라버릴 것이요 그의 오른쪽 눈은 완전히 어두워지리라. 그래서 사탄의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상이라는 단어를 게으른 가치 없는으로 변개시키므로, 그 우상 목자가 자기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학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변개시켰어요. 우상 목자라 그러면 누구든지 다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마귀를 딱 돌출시킨 거죠. 그리고 루시퍼라고 하는 마귀의 이름도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잖아요. 마귀가 자기의 이름인 루시퍼를 이사야서 14장에서 이사야서 14장에서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새벽별이라고 계명성이라고 뜯어 고쳐서 심지어는 얼마나 무모한지 자기 이름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는데 루시퍼를 심판하는 것을 계명성이신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으로 뜯어 고쳐놔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예요? 두려운 것이 없는 무모한 존재예요. 오죽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과 비교보겠다고 요즘 말로 속된 말로 뭐 엉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덤빈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귀가 자기를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이름도 바꿨죠. 그래서 루시퍼도 없애버렸고 여기서도 지금 우상이란 단어도 없애버리고 다른 거로 바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톨릭의 실체를 십계명 참조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상은 형상으로 표시됩니다. 상징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무슨 뭐 형상을 만들거나 동상을 만들거나 이거는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사탄은 항상 뭐 하나 형상을 만들어야 뭐 도깨비상을 만들든 뭘 만들든 이미지라 그러죠. 이미지.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 형상을 보고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보고 보조 도구로 삼아서 사탄을 숭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 가면 뭐 온갖 종류의 뭐 그래서 마지막 이 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흥왕하는 사업은 뭐냐면 이 캐릭터 산업이에요. 이게 다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캐릭터 산업이 전 세계에서 상상을 초월해요. 언제 이렇게 이상한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막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성경에 벌써 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톨릭의 십계명이 뭐냐? 성경에는 분명히 우상 숭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게 계명, 십계명의 두 번째에 나와 있는데 이 두 번째 십계명이 없어졌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톨릭 십계명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하고 달라요. 왜? 자신들은 마리아를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콜럼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온갖 수호신 신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가톨릭 사람들 그 들고 다니는 거 여러 개가 있는데 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 어디에 나오냐면은요. 3절부터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랬죠. 그다음에 두 번째 너는 너에게 어떤 새겨진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과 같은 모습을 아무것도 만들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3절에 5절에 보면 너는 그것들에게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한 하나님이요 아버지들의 죄악을 벌하여 자식들 위에 영향을 끼치게 하고 나를 증오하는 자들의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며.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면 형상을 만들면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다 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보셨어요? 가톨릭 신자들 가가지고 성당에 들어갈 때 마리아상에 가가지고 이렇게 절하고 인사하고 그 다 하게 돼 있어요. 이걸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으니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본인들은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있으면 안 되죠. 이걸 지어버렸어요. 그럼 10계명인데 9계명밖에 안 되면 어떻게 돼? 그래서 자 끝에 가서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자 17절로 가보세요. 이게 10계명의 10번째 계명입니다. 17절은 왜 중요하냐?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읽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자, 왜냐하면 1번서부터 9번까지는 자기는 완벽하게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외형적인 건 다 지켰지. 근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지킬 수가 없잖아. 17절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나 너는 내 이웃의 아내도 그의 남종도 그의 여종도 그의 소도 그의 나귀도 내 이웃의 것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자신 안에 존재하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죠. 로마서 7장에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거는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딱 요게 9계명. 그 다음에 너는 내 이웃의 아내도 뒤 10계명. 이래가지고 이걸 둘로 쪼개가지고 두 번째 하나 없애버린 것을 메꾸는 거예요. 똑같이 가네요, 10계명이.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면 스가랴서 14장 2절. 스가랴서 14장 2절로 가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민족들이란 표현이 나와요. 자, 스가랴 14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기 위해서 모든 민족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는데, 14장 2절, 이는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투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도성이 점령되고 집들이 털리며 여자들이 강간당하리라. 그리고 그 도성의 절반은 포로로 끌려나갈 것인데 백성 중 남아있는 자들은 그 도성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의 모습은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항상 전쟁 때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뭐 청나라서부터 일본시대 임진왜란서부터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이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는 기회가 이제 심판인데, 이 심판에서 보면은 모든 민족들이란 표현을 우리가 왜 이걸 우리가 찾아서 설명하냐면, 모든 민족들에 주목할 것, 여기 계속해서 모든 민족들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미국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을 친이스라엘로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이스라엘을 돕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나와 있죠. 이 민족들 안에는 근데 미국도 포함돼. 미국도 막판에 가면은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을 돕는 것이 미국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돈, 특히 돈, 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게 다 유대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의 도움 없이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최고에 있는 사람들, 뭐 최근에 뭐 20, 30년간의 정치에 있어서 다 유태인들이 다 외무부 장관하고 뭐 안보부 장관하고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체이스 맨하탄서부터 모든 은행은 다 미국이 쥐고 있는 거고, 저 유대인들이 쥐고 있는 거, 로스차일드가라든가. 자, 그러다 보면 여기에 환란 때 미국이 친이스라엘적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은 아닐 거라 그래야 돼요. 마지막, 다시 말하면 순간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영어로는 이걸 anti-Semitism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셈족, 야펫, 셈, 함에서 셈족이라고 하는 이 황인종, 우리가 얘기하는 셈족의 대표 주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반유대주의를 anti-Semitism, 반셈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이제 자, 근데 문제는 왜 그러는가? 예수님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셨죠. 자신은 유대인 중에서도 유다 지파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다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260개 국가라고 하는가? 약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하여간 260개로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260개 모든 민족들이, 그렇죠. 성경에서는 민족들, 이방인, 이교도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들과 달려서 민족들이라고 안 하고 거룩한 민족, 홀리 네이션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돼 있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나 왕자라는 뜻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히브리, 강을 건넌 자, 다시 말해서 분리, 세상과 분리되게 강을 건넜으니까 저쪽에 있는 강 사람하고는 안 사귄다 이거죠. 히브리 민족이라는 뜻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아주 독특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신을 멸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유대인으로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역사 시작부터
계속 유대인들을 추적하면서 괴롭혀왔죠. 결정적인 것 수백 가지인데 그 중에서 결정적인 거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아주 2살 이하를 싹 그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그냥 잔악한 살상을 저지른 역사적 기록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미국도 지금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도구로 쓰셨지만 때가 되면 이들도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서 오직 유대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가랴서는 14장 16절에 얼마 전에 우리가 추석 지냈는데요. 제가 추석 때마다 설교했던 것 중에 자주 설교했는데 그것은 인류 최대의 명절이라고 했는데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7개의 명절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3번, 그러니까 모이기는 3번 모이는데 명절은 7개가 돼요. 왜냐하면 처음 모이게 됐을 때 2개의 명절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과 무교절이죠. 그 다음에 오순절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끝에 가서 그다음에 초실절이 있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초실절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3개를 지켜요. 처음에 유월절 어린 양 잡는 날, 그다음에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했으니까 부활이 초실절인데 유월절 끝나자마자 바로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명절은 3가지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 한 번 모였을 때 다 지키는 거고, 그다음에 중간에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초실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지키고 성령 강림절이죠. 그 다음에 또 7월 1일 날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 1일 날이 나팔절, 7월 10일이 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5일이 장막절. 그래서 장막절이 이제 마지막 7번째 절기인데 이 절기의 존재 목적은 광야에서 집이 없으니까 장막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2번째는 소위 말하면 추수, 수학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장막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주 제일 또 큰 명절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 자, 이날은 예수님의 탄생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4번의 유월절이 나오죠. 그래서 그 4번의 유월절을 계산해 보면 유월절과 장막절은 6개월 차이예요. 그래서 6개월 차이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12월 달에 태어난 게 아니라 9월이나 10월 사이에 장막절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6월절 날 돌아가시고, 그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장막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절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은 지상에 오셔서 오실 때,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 다 장막절에 오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년왕국 때의 이 장막절을 매년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장막절을 지키러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누구죠? 이재명 대통령인가 갔죠? 유엔에 가서 연설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260개 국가의 대표가 유엔 총회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다 연설도 하고 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 260개 국가가 있다고 치면 260개 국가의 대표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도 듣고 천년왕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인류에게는 최고의 명절이 된다는 뜻인데,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온 모든 민족들 중 남겨진 모든 자마다 심판받고 많은 수가 죽죠. 인류의 성경에 보면은 4분의 1, 3분의 1 계산해 보면 하여간 인류가 한 80억 남아있다 그러면 한 40억은 죽고 40억 정도밖에 안 남아 있을 텐데, 만군의 주이신 왕께 경배를 드리고, 이때는 모든 자마다 온다는 뉘앙스는 40억이 다 모인다는 뉘앙스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갈 때 정부의 대표단이 가잖아요. 1명, 2명 이런 식으로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가기까지 하리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니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만군의 주이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라도 바로 그들 위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만일 이집트 족속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아니한다면 비를 얻지 못하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주가 내리치실 재앙이 거기에 있으리라. 즉 다시 말하면 가뭄으로 그들을 징벌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에도 여전히 반역하는 자들이 있고 나중에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이들이 심판받는 마지막 심판 전쟁이 있을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마지막 말라기 2장 4절서부터 7절을 보통 소위 말하면 가톨릭에서는 제사장 직분, 사제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들,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는 소위 말하면 교역자인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특별한 권위를 받은 것처럼 이용을 해먹는 오용, 남용되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장 4절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 명령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리니 나의 언약이 레위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레위는 제사장 지파죠. 나의 언약은 생명과 화평에 관한 것으로서 레위와 함께 있었도다. 그리고 그가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이름 앞에서 무서워하였던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나는 그에게 그것들을 주었노라. 그의 입안에는 이때 그는 전부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특권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입증하고 우리가 바로 레위 지파다 하는 분이 이제 목사님들과 신부님들인데 그의 입안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 안에서는 죄악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화평과 공평 안에서 나와 동행하였고 많은 이들을 죄악으로부터 돌이켰도다. 이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그들은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만군의 주의 전령이기 때문이라. 이 말 자체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긴 한데 이게 여기 보세요. 교재에 보시면 이 구절들을 근거로 제사장 즉 사제나 목사들이 성도들 위에 군림하고자 함 특별한 권위가 있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십자가로 인해 레위 지파의 직분은 사라졌고 이건 십자가 이전에 있었던 구약 얘기고 결국 계시록 7장에 가면 그저 12지파의 하나로 남게 된 특권이 있는 지파가 아니에요. 더 이상은요. 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6절에 레위 지파 출신의 유명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바나바는 그저 하나의 성도일 뿐이지 무슨 특별한 지위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유대인 척 하는 자들은 사탄의 회당일 뿐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데도 유대인인 척 하는 자들, 그 이제 유대인은 교회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유대인인 척 하는 사람들,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 자기들이 레위 지파인 것처럼 제사장 지파인 것처럼 하는 가짜 영적 지도자들, 그들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그들의 정체성을 밝혀놓은 것이에요. 위험스럽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지역 교회 안에는 이 높낮이가 없어요. 다 똑같은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각자마다 은사가 달라. 목사와 교사로서의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뭐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은사의 이름들이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에 쭉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지 이게 높낮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 뭐 그런 평신도 이런 걸 나누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잖아요. 제일 유명한 거는 가톨릭이죠. 가톨릭에서는 사제와 그다음에 평신도를 아예 구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계시록 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용어도 잊어버렸네. 니고다 아니야. 니골라 니골라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평신도와 교역자를 나눠서 이게 그 직분이 지위가 높고 낮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 지금 가톨릭의 소위 말하면 이 시스템 주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뭐 주교 그다음에 뭐 사제 뭐 그다음에 뭐 평신도 이렇게 나누는거나 개신교에서 거의 교역자와 그다음 평신도 나누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니골라파 행위고 니골라의 교리라고 해서 그것을 금하고 위험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죠.
자, 그다음에 말라기 3장 6절. 이 구절은 왜 출애굽에서 불타오르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준다. 여태껏도 소멸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할 것.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그 말라기 3장 6절 일단 확인해 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내가 주요 나는 변경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존재했다가 소멸된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민족은 정말 나라 없이 그렇게 많이 떠돌아다니고 했는데도 여전히 소멸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이 민족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 인류 역사를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요약을 하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스릴 때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 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 그 다음에 가인의 불순종, 노아의 불순종, 결국은 네 번째 마지막 반역은 집단적으로 바벨탑에서 아주 하나님께 반역했던 인류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다 흐트러놨어요. 다 흐트러놓고 심판을 하셨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영 방침,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그 경영 방침을 성경에서는 경륜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어요. 인류 전체를 다루다가 인류 전체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포기했다. 포기했다는 얘기는 부모님이 자식을 계속해서 이렇게 훈계하고 하다가 하도 마음대로 안 드니까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야, 네 맘대로 나가 살아. 나가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가 내 말을 안 들려면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인간을 포기했다. 이게 내버려 두셨다고 번역했는데요. 포기했다고 하는 gave up, over. 그냥 넘겨줬다. 그냥 네 맘대로 살라고 놔뒀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로마서에서.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럼 끝장내냐? 아니고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한 민족. 근데 여기가 이제 만약에 그 당시 지금 260개인데 당시에 뭐 100개 정도의 민족이 있었다. 그러면 그 100개 중에서 제일 작고 힘이 없는 민족을 하나 뽑았어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chosen people, 다시 말해서 선민이 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야. 이 세상에서 제일 속된 말로 빌빌거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으셨는데 부모의 마음 어때요? 자식이 5명 있는데 4명은 똑똑해서 지가 알아서 잘해. 근데 한 놈은 너무 못해. 그래 얘를 사랑하는 거지 성경에 보면. 아니죠. 부모님도 인간도. 도와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제일 비리비리한 민족 하나 딱 뽑아가지고 얘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야, 얘네가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못한 민족이 저렇게 뛰어나다? 전 세계의 0.21%인가 인구수가 그렇게 작아요. 근데 노벨상 수상자의 25%가 유대인 출신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얘네들이 왜 이렇게 그냥 전 세계에서 이렇게 난리느냐. 그렇죠. 지금 생각만 해도 이란이고 뭐고 헤즈볼라고 아랍 민족 다 합해도 몇 억이 되는데 그거를 1000만도 안 되는 유대인들한테 밤낮 전쟁하면 지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뒤에 계신다는 뒷배경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민족으로 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민족은 소멸될 수가 없지. 하나님이 계속 돌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떨기나무.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타오르는데 불은 붙었는데 소멸이 안 되는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줬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말라기에 나와 있는 소멸되지 아니한 야곱의 민족이고 인류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뭡니까 프리드리히 대왕이라고 프로이센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프로이센 제국이라고 하는 대국이 있었는데 그 황제가 물어보잖아요. 궁정 목사한테 왕궁에 있는 목사한테 성경이 진짜 하나님이란 말씀이라는 것을 당신 뭐로 증명하냐? 황제폐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신비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더 이상 소멸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유대인은 자기의,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내세우는 민족.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자기 열매를 내지 못하고 이파리만 남아있잖아요. 저주받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다음에는 그 잘려나간 올리브나무, 그렇죠? 참 올리브나무가 잘려나가고 우리는 이 야생 올리브인데 가서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성경에 보니까 무화과, 자기 의를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이 잘려나간 올리브나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처럼 소멸되지 않는 그 가시나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말라기 3장 6절은 공부하자면 뭐 하여간 뭐 한 학기를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이 위기 때마다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소멸되지 않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이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있잖아요. 나중에는 심지어는 이들을 지금 다행히 지난번에 10월 달에 그 여행 가면서 한번 갔다 왔는데 그 뭡니까 그 뭐라 그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란 때, 즉 대환란 기간 동안에 숨겨서 보호하고 먹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다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장소가 셀라 페트라라고 하는 요르단 지역에 있는 바위 속에 들어가 있는 도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도 성경에 보면 그를 먹이시고 보호하셔서 결국은 끝까지, 나중에는 천년왕국에서 최고의 국가,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민족 중에서 제일 비리비리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모든 국가보다 최고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예수님이죠.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이.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예수님이 재림과 관련지어서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네 가지 고유명사를 주목할 것. 자, 성경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 때나 그다음에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네 개의 고유명사가 일치하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죠. 자, 4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종 모세의 율법을 그 규례들과 공의로운 법규들과 더불어 기억하라. 그 율법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호렙에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라. 자, 그러면 고유명사 하나 나왔죠. 모세. 그 다음에 보라 주의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노라. 엘리야 초림 때 왔었는데 왕국이 연기되는 바람에 다시 재림 때 또 한 번 와야죠. 다시. 그다음에 그 초림 때 보낸 엘리야는 요한이었죠. 침례인 요한인데 요한이 될 뻔하다가 못 됐죠. 결국은. 그다음에 6절 그리하면 그의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니 이는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지금 여기에 호렙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고유명사. 이건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즉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산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를 불러다가 뭘 주셨어요? 모세의 율법을 주신 장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네 가지 고유명사는 뭐냐? 모세, 그다음에 모세가 율법을 받은 호렙 또는 신의 산, 그다음에 엘리야,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주. 5절에 보면은 주의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날이 할 때 주가 굵은 글자로 써 있잖아요. 이 주가 하나님의 이름도 주, 예수님의 이름도 주, 성령님의 이름도 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주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신약의 사도행전에 가면은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 아니야. 이름이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도 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도 주라 그랬잖아요. 성령님도 주. 성경에 다 근거가 있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세 분의 이름이 합쳐서 딱 주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해도 되고 이름이 하나니까 이름들이 아니고.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안 써 있고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름도 주, 그래서 주. 증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고유명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또는 장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또 신약에 가서도
성경 전체와 관련지어서 아주 좀 주목할 만한 그 뭐랄까 우리가 이렇게 핵심적인 그런 구절들 약 400, 500구절을 뽑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설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고요. 그래도 다행히 재미있으셨으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재미를 몰라서 안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집에서 그냥 편하게 들으시는 건가?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